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줄, 절이 아닙니다. 저는 절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줄이라고 씁니다. 줄, 라인.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무거운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6월절 때, 6월절 만찬 때, 그때에 서로가 대화를 오고 가는데요. 이 가룟 유다에게 이미도 말할까 예수님을 계교로 잡아주기로 이제 의논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아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꼬드겨서 사탄들은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이미도 은 30냥에 이미도 팔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26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30냥 받고 스승을 팔아. 스승을 판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판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판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람의 대상을 판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게임을 받으세요? 사탄의 게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그 말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말씀 들어봤죠?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양이 되어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6월절 양이 됐다는 것은 저 구약에 나오는 6월절이죠. 패시오버죠. 패시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가 넘어가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양이 되어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을 알리시고 첫 번째 성천 내식을 거행하신다. 이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후반, 중반에서 후반기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룟 유다와 어떻게 보면 1대1 대화일 수도 있어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죠. 그런데 말들이 분분했겠죠. 누가 예수를 판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참으로 좋은 교육법으로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이렇게 그릇에 먹고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어떠한 것을 갖다가 활동을 하면서 뭐 음식을 했던 뭐 빵이 됐든 뭐가 됐든 음식에 안에서 뭐 음식 먹는 것이 한두 개 아니니까 그릇이라는 것을 놓고 기다립니다. 뭐 어떻게 기다리냐면 교육을 기다려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손을 넣은 사람도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법이에요. 가룟 유다가 깨닫고 그러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차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갔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자기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근데 화가 이미 미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스승을 돈 30냥을 받고 지금 돈 30냥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 찰나이기 때문에 아직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은 30냥을 선생 앞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또한 가상적인, 뭐랄까, 어찌 보면 가사로운 질문합니다. 가소로운 질문이라 해야죠. 죄송합니다. 가소로운 질문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파는 유다가 라비여, 선생님이여, 또 선생님이 호칭을 합니다.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했도다. 직설적으로 말해요. 네가 말했던 그 말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은 30냥인데요. 여기다 내가 받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이제 분잔과 분병을 했죠. 마시라 했잖아요.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피는 분잔에서 나오는 포도주, 분병이라는 그 말은 떡을 말했어요. 몸을 말했어요. 몸이 찢겨진 것을 말했어요. 찢긴다는 것은 먹는다, 찢어다, 빵 같은 거 찢잖아요.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치를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분전과 분병 그 6월절에 있어서의 그 재반 여건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가리온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스승을, 라비오 그 말했으니까 스승을 팔아버린 거죠. 그때 하루 이틀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기적도 봤을 것입니다. 많은 치료도 받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런데도 인간이 그렇게 둔감하고 아둔해요. 영민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내가 레이기서요. 레이기서에 보면 16장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16장에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 아사셀이란 그 말은요 속죄 염소라네요. 딱 2마리를 그 제단에 바칩니다. 제비 뽑아갖고 뽑힌 거, 제비 뽑은 염소, 제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호에 해가지고 뽑았겠죠. 번호 매겨가지고 한 수십 마리 있다 하더라도 그 매기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뽑힌 그 염소 2마리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한 마리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표니까 인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 올립니다. 한 마리는 염소설에서 아사셀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받아 올리는데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무인지경,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지경에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그러한 십자가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고통에 그걸 감내하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암파가 출입하면서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자가 있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교회를 포도원을 허무는 자를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를 잡아 죽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가룟 유다의 행위가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삶 가운데 꼭 은 30냥을 받고 이것만이 예수를 판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있게, 더 확장되게, 더 넓게 죄성은 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제가 말씀했죠.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게 6월짜리인데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산 30냥을 가야바 뜰에서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냐 이 말이에요. 다 알았지요. 알고도 대답을 한 것은 바로 신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시를 해주고 내가 손을 그릇에 양푼에든 그릇에 이렇게 같이 넣은 자가 예수를 판다겠고, 직접 또 예수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납니까? 그러니까 접니다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내가 그러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해도 끔찍도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11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세울 때 사도행전에는 바로 한 명을 더 보강을 합니다. 꼭 12명을 채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 있으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상징성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10의 1조의 증인 숫자, 즉 말해서 두 중이라고 했잖아요. 중인 숫자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12명을 이렇게 채웠다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것을 해당 안 돼야 되는데 다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 때에 그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다 했어요. 성삼일체, 주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한 삼위일격인데 한 본질 안에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요, 사람이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을 더 이 속속들이 아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도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구원은 거기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꼭 그 말씀을 항상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독려를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학이 있어요. 문학도 절반 문학도 절뚝발이 문학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애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학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런데 완전한 성교 문학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성교 문학회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로 있어요. 수가 많냐? 그거 아니에요. 뜻이 맞는 분 있어요. 미국에 살아요. 언제나 요즘에는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인터넷 세계, 인터넷 세상, 뭐 페이스북, 유튜브, 또 뭐 블로그, 각각의 세상들의 돌아가는 그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초월해서 서로 상호간에 대화, 교감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계 성경문화 아카데미는요, 국경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교, 그 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협력하는 것, 자녀의 본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나라라 그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문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서 각각의 일어난 일들이 복잡다단해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곧은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부모들도 불완전해요. 형제 자매들 불완전해요.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간도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물밀작업해서 여러분 은혜로 평탄한 길로 다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위대해요. 우리가 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사랑으로 누렸어요. 자녀를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잤던 같이 네가 범사에 잤다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그게 삼중 축복이에요. 사중 은혜가 있어요. 복음 성경에는 복을 주시고,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 말씀이에요. 사중 은혜라고 하는데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주시고 또한 지킴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굴 비춰서 은혜 주시고 얼굴 향해서 평강, 얼굴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비춰가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얼굴 향해서 평강을, 우리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이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국가의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자는 제가 할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주 고약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든 간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칭찬듣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